가을이 급격하는 이 11월에 우리 한 주일마다 한 단어씩을 선정을 해서 이 가을에 두신 하나님의 자연의 의미와 함께 우리를 돌아보는 우리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단풍을 아름답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왜 나무는 단풍을 만들어낼까를 다시 한번 궁금해서 자료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단풍은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의 하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나무는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에너지를 뿌리에 비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무는 자신에게 붙어 있는 잎에 조금씩 에너지와 생명을 줄여 나가기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몸에 붙어 있는 남은 잎을 보낼 준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잎을 보내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고, 그래야 겨울을 견딜 수 있고, 그리고 봄이 주는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는 의도적으로 나뭇잎으로 가는 에너지를 줄여서 단풍으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에 두신 법칙대로 보자면 가을은 봄에 다가올 새로운 생명 현상을 위해서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내어보내는 계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을에 하나님이 두신 섭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보내야 겨울을 이기고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연에 주신 현상을 보면 자신에게 불필요한 나뭇잎을 내보내는 과정이 단풍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불필요한 과정을 내어보내는 그 과정은 우리에게는 조금 힘들 수 있어도 마치 나무가 나뭇잎을 내보내는 그 과정이 단풍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도 내어보내는 과정이 우리는 힘들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단풍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그런 묵상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는 매년 자신의 생명에 불필요한 것을 추려내는 지혜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불필요한 것을 덕지 붙여놓고 우리는 오랫동안 내어보내지 않고 불필요한 것과 함께 사는 그 기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을의 계절에 우리를 돌아보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불필요한 것들을 내어보내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움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불필요한 것을 내어보내야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새로움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불필요한 것과 주님이 주시는 새로움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삶이 있을까요? 차라리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불필요한 것과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공존한다면 우리는 매번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과정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신앙에 불필요한 것들, 마음에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은 마치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나무의 모습이 단풍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11월 셋째 주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한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레버라는 단어이고요,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많은 단어들 히브리어, 헬라어로 다 기억하실 수는 없지만, 마음이 히브리어로는 레버구나, 헬라어로는 카르디아구나, 우리 이 정도는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마음에 대해 연구하고 생각한 사람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위치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들이 의외로 역사에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은 머리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은 우리의 심장에 어떤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1세기가 되고 나서 두뇌 과학이 이 브레인 사이언스가 발전이 되면서부터는 아마 마음은 우리의 뇌의 한 부분이 아닌가, 뇌의 한 부분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소중하게 다루고 있지만 마음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마음을 우리 존재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존재의 핵심이라는 말은 조금 철학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요, 존재의 핵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곳.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음은 우리 존재의 핵심이라는 이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이 마음을 내 마음의 보석상자, 보물상자,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내가 가장 소유하고 싶은 그것을 담아두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보물상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보물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뭐도 있다고요? 마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마음에 대한 주님의 너무너무 흥미롭기도 하고 통찰력 있는 한마디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끌려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한 속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너의 마음은 저절로 내가 생각하는 보물에 끌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마다의 보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돈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성공이 될 것 같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사람들의 인정, 명예 같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내 마음의 보석상자에, 보물상자에 그것을 담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전이 보물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내 자녀가 참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내 인생의 보물로 생각해서 내 마음의 보석상자, 보물상자에 담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가장 소유하고 싶은 것,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게 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의 속성은 내 마음에 담긴 그 보물의 내용에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끌려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음의 속성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보물에 끌려간다.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마음의 속성이고요. 이 정도의 마음의 속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물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의 보물 상자에 담아놓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보물로 생각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돌아보는 이 가을의 계절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음의 한 속성입니다. 수많은 기독교 영성가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보고 무슨 신학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우리의 지난 과거를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아마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의 보석 상자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가장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분이, 그 보물이 주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주님이 내 마음의 보석 상자에 담겨져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마음의 보석 상자에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의 보석 상자에 주님이 아닌 것이 담겨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주님이 아닌 그것을 우리 마음은 닮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음의 보석 상자에 돈이 있다고 한번 여러분 가정을 해 봅시다. 사랑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돈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필요합니다. 주님은 심지어 주기도문에서 너희들의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돈이 필요 없습니까? 돈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보물이 되어서 우리 마음의 보석 상자에 돈이 담겨져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속성에 의하면 내 마음에 담겨진 보물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우리 마음의 보석 상자의 중심에 자리 잡은 그 순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감정이 돈의 속성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이야기가 아닌가요? 어떤 분들은 사람들의 평가를 내 마음의 보석 상자에 담아놓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사람들의 평가를 귀담아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요, 주님이 말씀으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가 내 마음의 보석 상자에 담겨지는 순간 내 말과 감정과 생각과 의지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음의 속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화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인생을 통해 알게 된, 내가 가지게 된 미움이라는 감정, 상처, 인생의 쓴뿌리를
내 마음의 보석 상자에 담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물이 너무 보고 싶으셔서 하루에 한 번씩 그 보석 상자를 열고서는 미움을 묵상하고 분노를 묵상하고 썸뿌리를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간입니다. 미움의 마음이 하나도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썸뿌리가 하나도 없고 상처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내 마음의 보석 상자에 그것을 담아서 보물처럼 취급하고 날마다 열고 상처를 묵상하고 썸뿌리를 곰곰이 곱씹는 그 삶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속성은 보물을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미움을 담게 됩니다. 상처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썸뿌리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4장 23절은 마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 한 가지를 이 가을에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찬찬히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제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가꾸어라 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보물 상자에 담겨진 것을 우리는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은 내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무엇이 잠깐 내 마음을 지나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무엇이 그 감정 하나, 생각 하나, 내 의지 하나, 내가 붙들고 있는 가치 하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의 보물 상자에 담겨지는 순간 우리 인생은 그 보물을 닮아갈 수밖에 없기에 먼저 오늘 본문은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씀도 조금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핏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라 라는 말과 연결해서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라는 이 말씀은 너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 너의 마음에 너가 보물로 그 보물을 담아놓은 보석 상자에, 보물 상자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의 보석 상자에 아무거나 담기지 않도록 그 담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무엇이라면 그것이 우리는 그것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그 끝은 우리의 심령이 죽을 수도 있기에 그 말씀이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거나 보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기에 소중한 것이 한번 지나갈 수 있습니다. 미움도 한번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의 보물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담은 것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할 일도 많고 우리가 애써야 하는 많은 일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석 상자에는, 보물 상자에는 주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더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한두 가지 붙들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평생에 기억하셔도 좋을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통성기도도 매우 소중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위기가 닥칠 때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이 통성기도와 함께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에서 또 다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이 골방 기도가 되는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골방 기도에서요, 통성 기도도 너무 소중하지만 주님 앞에 나 혼자 나아가는 우리 빈방에서도, 차 안에서도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이 기도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 마음의 보석 상자에, 보물 상자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책 제목만으로도 저를 긴장시킨 유일한 책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을 때 말고요,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 말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계실 때, 그리고 길을 혼자 걸어가실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엄밀한 습관은 없으십니까? 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그 두 모습은 동일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는 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곳이고 주님의 몸이기도 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못하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도 있는 곳이 여러분, 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보다 위선을 저지르기 딱 좋은 곳이 여러분, 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골방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통성 기도가 너무너무 좋은 기도이지만 내 기도를 옆 사람이 듣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도 과장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만, 그러나 주님과 1대1로 앉아있는 이 골방 기도를 통해서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1대1로 앉아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그 보물이 무엇인지, 주님이 아닌 그 무엇이 담겨져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주님과 1대1로 앉아있을 때는 내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 중에 내가 담아놓은 보물이 비로소 보이기를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골방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참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이 숨어 계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임재하시는지가 잘 안 느껴진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1대1로 있을 때,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1대1로 앉아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느껴질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숨어서 계시다 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밑에 보시면 숨어서 보시는 이라는 표현도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골방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보물상자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것을, 그 마음을 보시는, 여러분, 그것이 숨어서 보시는 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전체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를 돌아보기 위해 골방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 이 깊어가는 가을에 이 말씀을 한번 붙들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통성기도도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해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보물상자를 열어서 날마다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이 담겨 있지는 않는지, 날마다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이 골방기도로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일까요? 도덕적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그 마음의 보물상자에 주님이 담겨져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착하면 얼마나 착할 수 있을까요? 도덕적이면 얼마나 도덕적일까요? 여러분, 도덕적인 것과 위선은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착해지고 우리가 노력해서 더 도덕적인 거, 여러분 그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마음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보석 상자를 열어서, 보물 상자를 열어서 보물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 보물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가도록 창조된 사람이기에 우리가 이빨을 깨물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장은 그 마음의 보물상자에 주님이 있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로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내 인생의 어느 부분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 공동체 안에 어느 부분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이 세상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잘 느낄 수가 있는데,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보석 상자에 주님이 담겨진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내 인생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11월 셋째 주에 다시 한번 마음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것을 내어버리는 것이 단풍처럼 가장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는 이 계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이 가을의 계절에 우리 겨울이 오기 전에, 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이 11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